할렐루야. 우리 찬송 177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장입니다. (177장) 오늘의 제목은 땅과 사람이에요. 땅과 사람 177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이 이를 때 주의 신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그때 모든 성도들의 기도 응답되리니 하나님을 모르느니 천지간에 없으리. 모든 질병 근심 고통 눈물 없게 하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화평함과 인애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이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우리 성경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6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선교회의 목요 정시 예배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지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아요. 여하튼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인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또 기억하면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6장 10절로 13절과 이사야 24장 1절로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펼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0절로 13절입니다.
그리고 미리미리 찾을게요. 이사야 24장 1절로 23절인데 다는 읽지 않죠. 창세기 6장 10절로 13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에 온 땅이, 이때의 땅은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의 땅은 말 그대로 에레츠, 우리가 밟고 사는 흙이 있는 그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대요. 땅이 부패했대요. 이 부패하다 샤하트라고 하는데 땅이 망하고 더러워졌대요. 땅이 부패해질 수도 있구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땅 자체가 포악해졌대요. 이런 것 저런 것을 생산하지 못하는 사악한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땅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이유가 나오죠. 땅이 부패해진 이유가 나오죠. 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나오죠.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땅이 사악해지고 땅이 생산을 하지 못하는, 황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제가 되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구원의 대상, 영적인 존재,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었기 때문이에요. 이때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데레크라고 합니다. 이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길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인생이 살아가는 길, 또 습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대화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 우리가 언약적 믿음으로 언약을 나누는 것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길이죠. 그리고 우리가 언약적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땅을 살릴 수 있는 길이에요. 이 데레크라고 하는 것은요, 다라크라에서 온, 다라크라고 하는 언어에서 와요. 다름이 아니라 밟다, 걷다에서 온다고요. 인생이 어떤 생각을 품고 무엇을 믿고 의지하면서 밟느냐에 따라서, 걷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로 말미암아 땅이 거룩해질 수도 있고 땅이 부패해질 수도 있고 땅이 충만해질 수도 있고 땅이 공허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떠한 고백을 하고 어떠한 말을 나누고 어떠한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은 성경적으로 자명한 사실이죠.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모든 만물이 저주를 받았을까요? 바로 구원의 대상 인생들이 원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이, 이 땅이, 이 만물이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결정 내리신 거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충만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표현하고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땅도 포악해질 수 있고 부패해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고 풍성해질 수 있는 거라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 이사야 2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4장 펼쳐주세요. 이사야 24장. 이사야 24장 1절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성경을 보시면서 들으시면 더 좋겠어요. 공허하다. 예수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셨다. 마카크라고 하는데 비우다. 인구를 감소시키시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공허하게 하셨다 이것이에요. 황폐하게 하시며 땅을 황폐하게 하시며 발카크라고 하는데 없을 무로 만들다. 뭐가 없는 거예요. 저 북조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고 하는 우상 덩어리를 지금 숭배하고 있죠. 곳곳에 얼마나 많은 금과 쇠가, 구리가 뿌려졌는지 곳곳에 우상 충만해요. 그것에게 참배하고 있죠. 그러니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인구는 감소되고 그러니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산 저 산에 뭐 나무가 없어요. 나무가 없으니 토끼가 살아요? 풀이 없는데 새가 살겠어요?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아바라고 하는데 괴롭게 하다. 우리 예수와께서 지면을 괴롭게 하셨다고요. 뭐를 제대로 생산할 수 없는 거예요.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살고 있는 그 주민을 흩으시다, 포츠, 산산이 조각을 내버린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24장 3절 4절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자, 슬퍼하다. 무엇이? 땅이 슬퍼한다고요. 아발, 통곡한다고요. 땅이 통곡하고 있다 이거예요. 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테벨이라고 하는데 다른 거 아니에요. 거주할 수 있는 땅을 의미해요. 땅이긴 땅인데 거주할 수 있는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주할 수 있는 땅.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너무나도 감사하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죠. 많이 안타까워요. 원어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원래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의도를 너무나도 세밀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새 참 좋은 시대죠. 메시지를 나누면서도 이래저래 급작스레 들어오는 카톡들 이제 주거니 받거니도 할 수 있잖아요. 참 이런 시대예요. 제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 거 있죠?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해 주시라고, 초월적으로 역사해 주시라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 4절 말씀에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여기에서 세계, 거주할 수 있는 땅 테벨을 의미하는데 이 쇠약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말, 병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가만히 우리가 놔두면 안 되겠죠? (5절)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이 파라르라고 하는데 분쇄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주민 아래에서 더럽게 되었다. 그 거주민이 땅을 밟고 사는 인생들이 창조주의 언약대로 믿고 확신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면 그 인생도 복을 얻고 그가 밟고 있는 모든 현실 또한 복을 얻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땅도 이렇게 더러워졌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다. 영원한 언약. 율법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 이거죠. 율례를 순종하지 않았다 이거죠. 영원한 언약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거죠. 아담과 하와가 순종하였으면 물론 불순종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고 있으니 이런 치열한 영적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그것도 감사하죠. 이렇듯 땅과 사람이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6절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저주라고 하는 것이 땅을 삼켜버린 거예요.
표현도 참 기가 막히죠. 땅이 저주받은 것도 아니고 저주가 땅을 삼켜버렸대요.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제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자주 하는 기도문 가운데 하나는 이런 내용이에요. 성령의 불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굉장히 저는 이 기도할 때마다 정말 시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냥 하시면 안 되고요. 기도에 나의 모든 마음을 쏟아야 돼요. 한마디 한마디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나고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쏟아내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영적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가 참 많죠. 그러니 그 땅을 밟고 사는 그 인생들이 정죄함을 당했다, 이것입니다. 세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사람과 땅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 이 행위는 다라크라고 하는 밟다, 걷다, 어디를 밟고 어디를 걸어요? 땅을 밟고 땅을 걷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의 악한 생각을 가지고 땅을 밟고, 악한 대화를 나누면서 땅을 밟고 걷고, 악한 습관을 가지면서 땅을 밟고 걷기 때문에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자체가, 인생들이 밟고 사는 땅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문제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죠. 참, 우리 하나님은 또 이렇게 밀접하게 땅과 사람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로 형성하신 것도 참 신기하고. 여러분, 우리 나라, 이 국가 3대 요소가 무엇입니까? 형성되려면 주권, 영토, 사람이에요. 이 나라, 이 국가는요, 완성되어질 우리 주 예수와의 새집, 새 예루살렘 성, 천년 왕국, 그걸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워낙에 여호와 증인에서 왕국 얘기해가지고 왕국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 가라지가 이미 뿌려질 대로 뿌려진 상태라 이해는 되지만 속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많이 표현하지만 원어적으로는요, 왕국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마귀의 대가리 박살내신 만왕의 왕의 나라니까. 그래서 제가 원어 성경을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로 넘어갈게요.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20절.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무엇이? 땅이 일어나지 못한다. 여러분, 흙이 없으면, 땅이 없으면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 다 죽습니다.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화학비료 치고 농약 뿌리지 않으면 제대로 생산해낼 수가 없죠. 화학비료 뿌려진 그 땅 속에서 나온 음식을 우리가 먹고 있고,
농약을 치고 방부제 치고 이러한 열매를 우리가 곡식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 몇 집 걸러 암병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참 속상해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말세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은 관리를 잘해야 돼요. 기본은 언약화죠. 제가 현장화를 많이 강조하죠. 또 이 현장화라고 하는 것은 성경대로 생명 살리고 전도제자 재생산하고 교회 재생산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현장화 속에 우리 몸, 우리의 육신, 이 건강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영생의 몸으로 변화를 꿈꾸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한 부분에만 잡혀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무슨 주의 싫어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지주의. 어떤 사람은 잠도 안 자고 24시간 기도하면 영권이 생기는 줄 알고 그러다가 죽잖아요. 그러다가 간암 걸려 죽어요. 저희 주변의 목사님들도 간암 걸려 죽으신 분들이 많아요. 영지주의 불살라버리시고 신비주의, 언약적 믿음 속에서 신비적인 은사를 체험하면 영적인 권세가 더 세지고 강력해집니다. 그런데 언약적 믿음은 너무나 희미한데 언약적으로 결단도 못 내리는데 언약적 기준도 안 서 있는데 너무나 보고 듣고 뭐하고 이것에 너무 쏠리다 보니까 신비주의로 빠지죠. 이것도 불살라버리세요. 세 번째, 인본주의. 언약은 믿지도 않고 그냥 나쁜 머리 계속 쓰는 거. 이게 바로 인본주의죠. 쉽게 말해서 잔머리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주의를 배격하시라고요. 복음과 언약적인 확신과 믿음과 실천과 순종. 그것이 온전한 응답입니다. (23절로) 넘어갑니다.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수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아멘. 제 메시지 자주 듣는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분이 아빠가 아니시고 예수와이심을, 성자 하나님이심을 발견한 순간부터 성경 66권이 더 깊이 뚫렸어요. 야, 예수와의 히스토리였구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영광 카보드, 이 영광 자체가 풍부해요. 풍성. 그 모든 것들이 전인적으로 풍성한 거예요. 어느 때이죠? 만군의 예수와께서 언제? 체림하실 때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에서 근본의 언약과 현장의 언약과 결론의 언약을 선포하면서 영접사역부터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영혼들의 중심,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박혀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박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진정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제대로 박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언약이 정확하게 박혀 있어야 영성 있게 영권 있게 생명운동 펼치면서 마지막 시대 제대로 건강하게 준비하겠죠. 제가 언젠가 간증했지만
제가 9월에 어느 슐자로 시작하는 현지인 메시아닉 교회 목사님네 교회에 가봤었어요. 4시간 예배를 하더라고요. 자,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4시간을 예배를 한다는 것은 그게 영지주의적인 성향이 무진장 큰 거예요. 무진장 큰 거예요, 그건. 뭐 일반 불신자나 갓 예수 영접한 사람이 그 예배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보편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또 안타까운 사실, 4시간 동안의 기도하는 시간은 한 사람 한 사람 번갈아 가면서 우리 도구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시키잖아요. 그런 기도로 뭐 5사람 정도? 야, 이런 영성으로 어떻게 현장을 정복할 수 있겠냐. 제가 그 예배 현장을 체험하고 너무나도 한이 생기더라고요. 야, 이런 영성으로는 도대체 살릴 수 없겠구나. 이런 영성으로는 현장을 어떻게 저렇게 사악하고 적그리스도로 충만한 이 현장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다른 것보다는 좀 뭐 나름대로 감람산도 올라가고 뭐 시온산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어디 가보고 사람도 만나보고 그랬지만 메시아닉 주 그나마 가장 유명하신 목사님이세요. 우리가 그 다음 달에 우리 전도사님도 같이 갔는데 다음 달인지 다다음 달인지 10월인지 11월인지 저기 서빙고의 온누리 교회로 오셨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렇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으니 참 제가 거기서 한이 품어졌어요. 야,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러니 그때 하나님의 소명을 제가 또 깨닫게 된 거죠. 내가 안이 갈 수가 없겠구나. 그러니 이제 그 마음이 상달돼서 아니 그 현장에 얼마나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발악을 하는데 그렇게 부드럽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쁘게 기도하면 어떻게 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까? 밖에 나갈 힘도 없어요. 그냥 우리들끼리 그냥 4시간 예배하는 거예요. 평상시는 어떻게 예배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또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 철판 의자 있죠? 철판 의자에 저희가 한 30분 늦었어요. 늦어서 뒤로 갔죠. 철판 의자에 3시간 반 동안 앉아 있으려니까 얼마나 안 그래도 살도 없는데 저 정말 제 평생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예배를 드린 적은 처음이에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용어에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경외하다. 은혜 속에 있으면 온전히 주님을 경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노동이에요, 노동.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하심과 임재가 없으면 예배 자체가 노동이에요. 노역이래요, 노역. 그러니 정말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를 놓고도 기도해야 되고 보편성이 있어야 되고 일반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메시아닉 주를 통해서는 전도가 안 돼요. 그나마 우리 한인들이 뭐 몇 명 안 들어가 있지만 그나마 여러분 잘 아시는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한 해에 물론 이제 정식 파송 선교사는 1명밖에 없대요. 인터콥도. 그런데 단기 이 사역자들이 꽤나 간단 말이에요. 1년에. 그래서 대략 뭐 1년에 한 200명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도 많이 있지만 도시별로 한 30개 도시가 있는데 계속 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나마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여러분 안타깝지만 원색성이 없으면 교회를 못 세워요. 원색성이 없는데 어떻게 절대 제자가 만나지겠어요.
원색성이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그리고 원색적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이 사탄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서 귀한데, 아니 그렇게 기도하면 무슨 역사가 더 크게 나겠어요? 박살이 날지어다. 불살라질지어다. 지옥불에 떨어져 불살라질지어다. 이게 강력하게 기도를 해야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겠죠. 안타까움이 매우 큽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참고를 할까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아시는 말씀이죠? 읽어드릴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와의 말씀에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예루살렘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죠. 그리스도 영접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누림은 언약화와 현장화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원색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풍성한 언약으로 먹지 못하면 매 순간 먹어야 돼요. 늘 새 영을 부어주시라고. 새 영은 새 말씀이에요. 새 은혜의 말씀이죠. 기존의 성경 66권의 언약이지만 우리가 다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발견했습니까? 다 압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때그때마다 주님의 영이, 계시의 영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새로운 말씀이 발견되어져서 할렐루야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캐리그마 메시지 들으면서 은혜 받고, 또 치유받고, 확립되고, 양육되어지고, 세워지고, 그것이 은혜죠.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식적인 예배 시간에 합심 기도를 합니다.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게 초대교회의 가르침이에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힘쓰다. 끈질기게 성실하게 지속해라 이거예요. 같이. 그냥 성경대로 하면 돼요. 같이 하면 돼요. 같이.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우리 도구하듯이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했나요? 내가 기도하고 끝나면 미음난이가 기도하고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같이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 미음난이는 합심 기도할 때 놀고 있어요. 주님께 자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갱신해야 돼요. 기도문을 10분 이상 읽어야 돼요. 그래야 영권이 생겨서 49명을 영접을 시키지. 언제 영접을 시키고 언제 PC방에 교회를 세울 거예요. 교회를 세우려면 합심기도 제대로 해야 돼요. 놀지 말고 딴청 피우지 말고.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 편만히 모든 곳에 계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하필이면 누구를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지금은 건물 성전 지나갔어요. 제3성전을 짓는다고 하죠. 종교가 통합되면 지을 수 있어요. 적그리스도의 아들이 지가 하나님이라고 외치기 위해서 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 메시지 타고 가는 분들은 아시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그 제3성전 지으려고 애를 써요. 거기에 무진장 헌금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런데 헌금을 내요? 무너질 현장. 도피성이면 모를까. 왜 적그리스도의 아들이 서는 그곳에 왜 헌금을 드리냐고요. 그런 헌금 제발 전도선교 교회 개척하는데 헌금 좀 하십시오. 그렇게 영을 분별하지 못하니 첫째 부활과 변화하겠어요?
지금은 무엇이 성전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성전이에요. 심령 성전의 시대예요. 우리도 완성된 성전이 아니에요. 완성된, 그리고 드러나게 될, 완성될 참된 성전은 우리 주 예수와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영생의 몸이 되어지면 그 인생들이 그 성전의 기둥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늘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언약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기도로 충만, 전도로 충만, 안팎으로 충만. 그거 아니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듣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미안하지만 날마다예요. 날마다의 언약 성취 속에 없으면 어려워요. 아시죠? 사도행전 5장 42절 언약화의 과정이 뭡니까? 이 언약이 성취되고 있냐 이거예요. 날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날마다 그리스도가 가르쳐지게 날마다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그런 언약이 내 삶에 나에게 성취되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의식해야 됩니다. 언약을 무시하면 안 돼요. 너무 중요한 언약이고 우리 예수와 교회의 평생의 언약이에요.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쉬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 그게 언약 성취 속에 내가 있냐고요. 내가 없으면 정말 눈물 뿌려가면서 통곡해하면서 주님께 은사를 받아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교인들 일주일에 한 번 예수님 부활하신 날에 1시간 예배드리고 뚝 끊잖아요. 당연히 변화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충만, 이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데, 삶의 목표인데 날마다 언약화가 안 되고 날마다 현장화가 안 될수록 누구 손입니까? 내 손해예요. 저는 그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손해볼 수 없어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안팎으로 미디어가 됐든 현장이 됐든 누가 됐든 계속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언약화가 되고 현장화가 되지 않겠어요? 인생이 죄성 충만한데 복음 전하면서도 내가 확립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서도 남을 살리려고 하면서도 내가 살아납니다. 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진심 어리게 주님 앞에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듯이 전도하고 선교하면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나에게 그 은혜가 반사돼서 오는 것입니다. 받지 않으면 그대로 내가 받아요. 그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미디어가 됐든 받게 됐든 전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들을 것이고 누군가는 듣다가 말 것이고 누군가는 들어왔다가 말 것이고 그러면 영적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 특권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심령 성전화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심령 성전화의 응답 속에서 내가 밟고 다니는 모든 현장이 회복되는 것을 믿어야 되신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해야 된다니까요. 내게 붙여주신 내가 살고 있는 그 거절한 땅이 지금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 현장에서 예배운동, 그 현장에서 기도운동, 그 현장에서 전도운동, 그 현장에서 선교운동 펼치려면 교회 유기체가 세워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게 예수와 교회예요. 다른 의미가 없어요. 교회 세워서 뭐 하려고요? 어떤 의미로 교회를 또 세웁니까? 어떤 분들은요,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이제 부목사 하기 힘드니까 교회나 해야지, 개척이나 해야지. 저 그런 분들한테 정말 심한 욕설을 해드리고 싶어요. 아니, 교회가 구멍가게입니까?
마지막을 향하여 거룩한 신부를 재생산하고 남은 자 이기는 자를 찾아 세우는 끊임없이 영접운동을 펼치려면 영권을 누려야 되는데 영적인 충전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몸된 유기체, 교회 공동체 속에서 그 운동을 펼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의 천만 절대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인 언약을 전달해야 돼요. 그리고 맛있게 섭취하고 먹고 누리고 체험하면서 현장 속에 전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부터도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회복될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건물이 중요하겠어요? 사람 수가 중요하겠어요? 중요한 건 원색적인 복음이냐, 선명한 언약이냐 이거예요. 원색적이고 선명한 언약화 속에서 온전한 역동성 있는 현장화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와께서는 그거 하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펼치시기 위해 이 총체적인 언약을 부어주시고 현장화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고 있는 그 모든 과정, 성경 안에 있는 역사인지 아닌지 성경 속에서 분별하십시오. 그러면 정확한 답을 이미 얻으셨겠지만 더 깊이 얻어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음단이 합심 기도할 때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땅과 사람이죠. 언약화와 현장화의 응답 속에서 이 땅의 온전한 응답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신령이여 충만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신의 가운데 역사에서 하나님 영서 체험하게 하시라면서 체험하시고 신령이여 충만하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합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땅이 하나님 시여 저주 가운데 있어 우리 하나님 시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시여 성전화되어지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정체적인 언약으로 언약화가 되어지게 하시고 현장화 응답 속에서 아버지 우리에게 보좌주시어 절대 땅이 하나님께 절대 현장이 하나님께 오늘 살아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 누리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은사를 체험하시고 설령의 역사해 주시옵시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전의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천만 천군 천사 총말에 보내주사 열간의 복발전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체험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도 되시고 설령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버지를 시어 거주하는 모든 땅이 아버지 우리 때문에 아버지 회복되어지기 원하나이다. 모든 저주가 풀려나기 원하나이다. 땅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영되어 지기 원하나이다. 주의 설령이 역사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유기체에 세워진 시도라의 설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합나이다.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시고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께서 예수와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설령 역사하셔서 거룩한 신부 찾아 세우게 하시고 남은 자 찾아 세우게 하시고 이르야 찾아 세우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설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나님께서 무한대한 영광을 하시고 기도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결과에 하나님의 열을 발견하며 소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설령이여 충만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옵소서. 말씀 충만하게 하주시옵소서. 이 모든 응답을 방해하고 이 언약 체험을 방해하는 감에 걸수 사탄 마귀 악령 귀신들의 세례가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설령의 불러 불살라지라 불살라질지어다. 결박받으며 어깨 아주 아니라 박살이 날지어다. 영원 못으로 저 불못에 들어니라 불살라질지어다. 아버지 천만 천군 천사 총말에 벌어주시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역동성 있는 설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변화의 몸으로 아버지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 주 예수와의 새집에 입성할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의 충만히 역사하시고 무한대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체험하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천만천군 천하 종말이 보내주셔서 아버지 4월 7일부터 하나님시여 10일까지 있는 하나님시여 이스라엘 하나님시여 선교 캠프 아버지 하나님시여 세운산 하나님시여 세운산의 주변에 하나님시여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감람산 주변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올드시티 안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서 예루살렘 세계 아버지 예루살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아버지 텔아비브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성령이여 충만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어제 우리 텔아비브에 전도 제작감을 그곳에 살고 있는 전도 제작감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를 통해서도 그곳에 예수와 교회가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때문에 모든 땅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흙으로 빚어진 우리의 몸도 회복되게 하시며 치유되게 하시며 완치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무한대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미음란이 성령의 불로 사로잡아 주셔서 PC방에 교회 세우게 하시고 가정집에 교회 세워지게 하시고 학교에 교회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주 회복 증거케 하시며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께 예배 올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영과 온과 욕심과 모든 삶과 미래와 자자손손들의 모든 영역 속에까지 새 예루살렘 성의 영생의 몸으로 변화의 몸으로 들어가고자 소망하는 그 중심과 총체적인 언약화와 현장화의 응답을 쟁취할 믿음의 귀한 백성들의 천인의 영역 속에 가정 속에 후대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부토록 무한대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